어, 예,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와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절을 보면 이유불문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야만 할 것 같지 않나요? 네. 예, 요즘 그렇습니다. 뉴스를 예.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악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악의 극치에 다다른 듯 안 들리네. 일들만이 아니죠. 저 자신을 들여다볼 때도 정말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정로의 길을 보고 가기가 힘들고 주님이 주시는 빛을 따라 가기가 힘들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가 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 정신 차리고 한눈 팔지 않기 위해 주님만 바라보면서 걷는 그 매일의 삶이 정말 녹록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매일 실수하고 한눈 팔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면 어느새 또 돌뿌리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져 깊은 흑암 속에 갇힌 느낌으로 씨름을 하다가 하루, 한 주, 또 어떨 때는 한 달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사셨습니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예,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넘어져서 피 철철 흘리고 그때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해도 또 막상 다시 말씀 안에 쓰려고 그러면 또 어느새 또 넘어져 있고 제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1번) 흑암에 앉은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마태복음 4장 16절 전체를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과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져야 하므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한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서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늘은 어디입니까?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늘이 어딜까요? 사망의 그늘입니다. 네, 사망이 그늘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사망의 땅이고 흑암의 땅이고 또 빛이 없는 곳이고 또 더 나아가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마음, 영접하지 않는 그 마음 안이 사단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덮여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음에도 그분 알기를 거절하고 말씀으로 각 사람의 양심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을 거절하며 죄 가운데 죽어 사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 살았다고 다 산 게 아니죠. 죄에 포로된 사람들의 마음, 그 상태, 그 상태가 흑암 중에 있고 사망의 땅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죽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알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지요. 아멘입니다. 참 빛 되시는, 참 자유를 주시는,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의 밝은 빗줄기로 죄와 사망, 어둠을 쫓아낸다 하셨습니다. 그 빛, 흑암에서 살리시는 생명의 그 빛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저에게 절실히 필요하기에 우리 주님은 꼭 오셔야 합니다. 아멘. 예. 빨리 오셔야 되는데.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혹시 양을 길러보신 분 계십니까? 예, 저는 염소 양 기릅니다. 지금은 염소만 있지만 길러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양의 우는 소리가 어때요? 달라요? 혹시 양이 그 무리들을 이탈해서 매매 소리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뭐 이탈하지 않아도 뭐에 이렇게 다리가 뭐 어디에 걸리거나 이렇게 그 철사에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꽂히거나 해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울면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네. 저는 양을 길러보진 않았는데 이 목자가 자기 양의 소리를 듣고 집안에서 있으면서 또 어디서 있다가 그 양이 매매 소리를 지르면 그냥 편히 그냥 상관 안 하고 쉬고 자겠습니까? 아이고 안 되죠. 아유, 안 되죠. 빨리 네. 가서 도와줘야 돼. 예, 그럼요. 안 그러면 다치거나 피가 나니까. 당장에 쫓아가죠. 제가 처음에 미국 와서 우리 아이들이 딸이 둘이 있는데 이제 첫 아이를 놓고 한 1, 2년 지나서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이 아기를 친한 언니한테 몇 시간 맡긴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애가 어찌나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며 불며 몸부림을 치던지, 예, 1분은 내내 애기 우는 소리가 쟁쟁하게 귓가에 때려서 그날 일을 다 마치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제가 우리 아이를 처음이자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남에게 맡겨본 기억입니다. 제 손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어디 베이비시터한테도 보내지도 않고 그냥 저는 집에서 일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아이 보고 남편 도와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한 번도 직장이라는 걸 못 가졌어요. 아기를 낳아서 길러보신 어머니들은 그 떨어져 있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정말 들려요. 그쵸? 늘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가슴 찐한 그런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땡큐 이러는데 저는 아이들을 떼어놓을 생각도 못하고 어디 놀러 가면 우리 애들이 옆에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지 우리 애들을 떼어놓고 그냥 우리 내외만 어디 간다 하면은 전 안 갔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럴 것 같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 목자를 찾아 울부짖듯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울부짖는 인생들을 지금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오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오히려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빨리 오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또한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울부짖으라 하십니다. 정말로 우는 게 아니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 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아 울듯이 나의 필요를 이미 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그 필요를 아뢰라 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누가복음 11장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더미를 내게 구워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벗으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은 매어 달리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이 없는 이 흑암 중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을 받기 위해, 성령을 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죄를 회개해야죠.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뜻이 아닐까요? 구하고 찾고 또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십시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마가복음 6장 35절. 먹을 것이 없고 쉴 곳이 없는 어두워지는 빈들, 여행 중에 또는 밖에 나와 있을 때 해가 막 지고 저녁 노을이 거친 후에 스산함, 불 켜진 어느 집 창문을 바라보며 밀려오는 그 쓸쓸한 그런 마음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네, 저는 해가 막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슴푸레 그럴 때 참 진짜 빨리 집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요. 그때 그 시간이 너무 싫더라고요. 이걸 보면 여기 말씀 보면 쉴 곳도 없고 어두워지는 빈들이래요. 집도 없고 그런 빈들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들 역시 창문에 불빛을 보면 따뜻한 음식과 함께 느끼고픈 아늑하고 편안한 쉼, 위로 이런 걸 갖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렇게 어둑어둑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벌써 아시고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없는데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는 예수님이 몰라서 먹을 것이 제자들이 먹을 걸 숨겨놨다 놓았기 때문에 그걸 주라고 했겠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먹을 게 어딨어요?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은 내가 주겠다. 벌써 예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주시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곧 무엇이라고 배우셨죠? 약속? 약속이다. 약속. 명령을 하신 후에는 명령. 약속이 따라옵니다. 아멘.
주어라 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명령과 명령이자 약속이며 받아먹고 생명을 얻으라는 명령이자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축복. 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희와 함께 먹겠다 하심은 무슨 말씀일까요? 재림이요. 너희와 함께 먹게. 예, 너희와 함께 먹겠다. 이 말씀은 우리를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또한 약속이십니다. 내가 않고서는 내가 결단코 이 포도즙을 마시지 않겠다. 다시는 앞으로는 내가 하늘에 가서도 너희와 함께 먹지 않고는 먹지 않겠다. 아멘 아닙니까? 우리를 꼭 데리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 가운데서 혼돈하고 공허한 시대를 지나는 지친 나그네가 바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본향 아버지께 가는 것, 아버지가 계신 곳, 참 쉼을 주시는 아버지께 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의 참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요, 오셔야 할 이유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 혼돈하고 공허한 시대이므로 빛으로 오셨고 울부짖는 자녀들, 주님을 기다리는 자녀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혼돈하고 공허하다란 무엇일까요? 흑암의 세력이지. 네. 황폐하고 텅 빈 상태. 그걸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다란 황폐하고 텅 빈 상태. 무질서하고 무생명. 즉 질서가 없고 생명이 없는 상태. 죽음이 있는, 죽음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흑암이 있는 곳에, 텅 빈, 혼돈하고 공허한 곳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빛 없이는 아무런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요새 좀 깻잎이며 뭐 이런 모종을 조금 심는데 햇볕이 없으면 죽어요. 아무리 싱싱한 놈을 갖다가 옮겨 심어도 햇볕 없으면 금방 죽습니다. 금방은 안 죽겠죠. 그동안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면 죽습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그래도 햇볕 없으면 죽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햇볕 없으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병 걸려서. 물리적인 빛이 물리적인 삶의 필수적인데, 그렇듯이 이성적인 존재들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뭐를 한다면?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거룩한 뭐가 필요할까요? 빛. 빛이 필요한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누구? 예수. 예수님이 참빛 되시는 우리 예수님, 참 생명 되신, 참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흑암이 깊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요건 참, 저는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물 속에 이렇게 머리를 담그고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게 너무 무섭고 싫어요. 근데 그 우는 소리, 경로에 으르렁거리는 깊은 바닷속, 칠흑 같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움, 이런 것이 흑암이 깊음이라는 그런 미닝을 갖고 있대요. 즉, 뿌리 깊은 죄악, 암흑가와 같은 세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탄이 마지막 발악하는 세상, 이 세상을 말합니다. 에스겔 22장 25절 보면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는 건 그 남편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겠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혼란 중에 나라들이 고통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혼란 중에 나라들이 고통이 있겠다 했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더 이기적일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더 악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내 주위에 그래도 조금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들여다 보니까 이만큼 더 이기적일 수가 없더라고요. 이만큼 더 악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속에 악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는 백성들이 정말 이건 남의 세상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드러낼 찬스가 없어서 그렇지. 찬스만 생기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악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를 그럴 수밖에 없는 지경에 갖다 놨다. 남을 탓하는 거죠. 돈을 위해, 땅을 위해 저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더 갖기 위해, 권력을 위해, 높아지기 위해,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 시기, 질투, 경멸의 마음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또한 잘못된 사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있어요. 사랑을 한다 하면서 사랑은 눈물의 뭐래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한다면서 사랑을 한다 하면서 가슴에 총 맞은 것처럼 구멍이 뻥 뚫혔다고 합니다. 아프다고 합니다. 정말 가만히 그 가사들, 그 노래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가슴이 절절히 아픈 가사입니다. 아파요. 내가 당한 것처럼 아파요. 그런데 듣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런 노래들 듣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활기가 찹니까? 네. 정말 가슴에 구멍이 숭숭 뚫힙니다. 공허하게 뻥뻥 뚫힙니다. 이렇게 죽는 줄도 모르면서 낭만이다, 사랑이다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배고파오는 사자에게 잡히듯 순식간에 흑암의 깊음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노래 가사 하나만이 아닙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 어떻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어찌나 리얼하고 절절하게 만들어 놓는지 이 모든 것이 사탄의 걸작 중에 걸작임을 알면서도 그 깊은 흑암 속으로 아주 기쁘게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빠져들어갑니까? 세상 사람들 빠져들어가는 거 어차피 죽은 사람들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깊이 그것도 기쁘게 빠져들어갑니다. 기다립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드라마 시간 기다리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런 마음이 흑암입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드라마 이야기하고 그래요. 저는 완전히 뭐라 그러죠? 그냥 그들과 그런 얘기가 이게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듣다가 오거든요. 대화가 안 된대요. 그거 뭐야? 이러면 대화가 안 된대요. 전혀. 요새 그거 뜨는 건데 그거 몰라? 대화가 안 된대요. 흑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통회하며 울부짖어야 합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기쁘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걸 인식해야 합니다. 이 흑암 속에 빗대어 오시길
속히 오시길 울부짖어야 합니다. 흑암 가운데 울부짖는 영혼들을 위해 빛 대신 주님이 빨리 오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 외에 누구도 사랑을 줄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긍휼은 동정적인 마음, 자비로운 마음, 자애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마음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이며 어느 누구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 쉼이 존재들입니다. 때론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지경에 때론 정말 암담한 현실 속에 갇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평안하고 완만한 삶으로 세월을 타는 듯이 보이기도 하죠. 그렇다 한들 그건 우리가 보는 눈이고 보는 각도고 그들에게 정말 참 평안과 참 쉼이 있을까요? 불타고 있는 높은 빌딩을 보면서 불이 헐을 붙은 그 빌딩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면서 원망을 하고 발을 동동거리며 울부짖는 사람들 사이에 구경하던 한 거지 아빠가 거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놈아, 너는 행복한 줄 알아야 한다. 이 아빠가 저런 빌딩을 하나 갖고 있었으면 지금 빌딩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렇지 않냐 이놈아 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했더랍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겐 그들만의 십자가가 다 있다고 합니다. 보는 관점의 차이가 다르고 느끼는 무게와 비중이 다를 뿐 세상 모두에겐 참사랑, 참빛, 참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싸워요.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이 불타는 빌딩 이걸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 이야기가 된다면 어떨까요?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세상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세상 마지막 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듣죠. 공든탑이 무너진다. 공들인 것이 쓸모없이 무너지고 불타는 시간이 오면 그 앞에서 우리는 어느 쪽 사람으로 서 있게 될까요?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좀 어수룩해 보여도 좀 덜 영리해 보여도 좀 바보스럽고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가복음 6장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때 저문 빈들에서 음식물을 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또한 때가 저물어가는 시각이므로 촌과 마을까지 가서 사 먹거나 사올 수도 없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워줄 어떤 음식도 없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탕자됨의 현실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외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배고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이며 또한 오셔야 할 이유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 온 자들을 굶겨서 그냥 보내지 않으실 거란 명령이자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을 바라만 봐도 이미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육의 양식을 말씀하시면서 영의 양식을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된 그들에게 지금 제자된 자녀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손안에 들려져 있으므로 오병이어와 같은 우리도 그보다도 못한 우리도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정말 유한한 사람의 생각과 무능력함을 깨닫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역전시키시는 초능력의 하나님을 보이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당시 보리는 질이 낮은 음식으로 이성이 없는 짐승들이나 또 형통 맞는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주석은 편두는 인간의 음식이고 보리는 짐승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건 우리에겐 건강식인데 그 시대 그 당시 그들에게는 이 보리는 아주 질 낮은 음식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대요. 그 하잘것없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이적과 표적이 됨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가르치시는 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길 바라셨습니다.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누구를?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길 바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들이 정말 알아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떡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이 원한 떡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떡을 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주시길 원하셨는데, 그걸 깨닫길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항상 배고프지 않게 이 뱃속을 좀 채워줄, 한 번 먹으면 가난하니까 한 번 먹어도 계속 배부른 그런 떡을 채워달라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를 먹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 또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 또한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또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러다 결국은 죽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생수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그들이 깨닫길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길 바라십니다. 생명의 떡 되신 분이 바로 앞에 계신 하나님이자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심을 생명의 생수 되신 예수님이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내가 생명의 떡이요 생수라 하시니까 정신 나갔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졸졸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시는 뭐라고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육의 양식을 주면 쫓아다니고 영의 양식을 주려 하면 비웃고 떠나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셔야 하고 참 생명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서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면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고
이를 통해 악한 자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죄의 창시자 사단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구속받지 못한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 들은 죄 속에 속박되어 있음을 거짓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삶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인간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렸고 사망을 패하셨으며 그들을 얽매고 있던 두려움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장차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땅, 사단의 속박에 갇힌 자들을 사망의 족쇄를 깨트리고 승리하셨고 사망을 패하셨으므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사망은 잠에 불과하며 그것은 하나님이 부를 때에 평화로이 잔다고 하십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리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잠자는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일어나 주를 맞이하는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속히 오시길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주실 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향이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살피고 예언의 말씀과 주의 법도를 지키며 매일매일 자기의 두루마기를 보혈의 피로 빠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쾌락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원수의 관계에서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에 빨아 희게 하였는가 물으십니다.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빨아 희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계시록 22장 말씀 보면 진리의 옷, 또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사는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그런 옷,
예복. 예복.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인도하기 위하여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재림의 때가 주님과 재회할 순간으로 제시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신자들이 죽을 때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하여 간다는 널리 보급된 교리, 죽으면 천당 간다, 연옥 간다, 그런 암시가 조금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주의 재림의 은택과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근심 어린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있을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신자들이 공중에서 주와 함께 만나게 될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라고 지금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5절.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그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은 악인들을 골라 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우리 각 하나하나에게 줄 상을 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날이 심판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상 받는 날입니다. 두려울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울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두렵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위해 힘써 싸워라, 힘써 행하라, 일하라, 달려라 했습니다.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상 받는 날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날이 언제라고요?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날입니다. 마음을 힘써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힘써 지켜 이기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벌써 이겨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부르짖으면, 울부짖으면 이기었다 해주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움으로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곡식이 다 자라기까지 많은 문제와 시련을 겪는 것처럼 문제와 시련이 닥칠 것을 예상하며 두 비, 즉 이른 비와 늦은 비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참고 기다려야 하듯이 우리에게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이는 수확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기억하여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간구하십시다. 다 같이 그 밑에 박스가 있죠. 박스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기 말씀들 앞에 지금부터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지금부터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부터 자신을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자. 지금부터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자.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를 믿자. 지금부터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다.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습니다. 재림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보증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십자가 없이는 우리 주님께서 확실히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보증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재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시대의 소망이에요. 아멘.